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여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망한다는 이 복음 끝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왜 망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망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목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 하나님 그는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유명한 연예인들 마약 소식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또 굉장히 유명한 이 가수의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마약이 뭔가 이거 해볼 수는 없고 도대체 마약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약을 좀 어떻게 좀 내가 실감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막 찾다가 제가 한 의사가 그 설명한 이 영상을 통해서 마약이 뭔지를 너무 실감나게 듣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마약이 주는 느낌이 뭐냐면 무슨 게 뿅 간다, 뭐 무슨 막 눈이 뒤집히면서 막 이상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순수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경쟁자들과 죽도록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보통은 그분들은 이제 젊을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이 신체 극한까지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 이게 훗날에 이제 어찌 되든 간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해서 마침내 진짜 전 인구 중에서 딱 한 명 얻게 되는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금메달을 수상하면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메달 수여할 때 제일 먼저 동메달 주고 그 다음에 은메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으로 금메달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상에서 가장 중앙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마침내 금메달 수상자가 올라서는데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쏟아낼 때 여러분 그 영광을 한꺼번에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 그게 바로 그때 느끼는 게 바로 순수한 행복이고 그때 느끼는 게 환상적인 행복이죠.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거 한번 느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 감정, 이때 느끼는 그 행복한 감정, 여러분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긴 고생 끝에 얻은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짧은 순간의 순수한 행복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힘든 과정 없이, 이거 없이, 과정 없이 금메달을 딸 때 느끼는 그 행복을 거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 행복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이 물질을 분비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땀을 바가지로 흘리거나, 내가 땀을 바가지로 흘리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만 이 뇌가 행복 물질이라는 것을 분비해 줍니다. 그런데 마약은 그거 없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성취하거나, 아니면 이 극한의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 마약 한 알만 먹으면, 요만큼 찍어가지고 혀에 딱 갖다 대기만 하면 그때 뇌에서 뇌가 이 행복 물질을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이제 그 다음이죠. 뇌가 이 행복 물질을 내주는 정상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딱 그때만 내주는, 고통 아니면 고생.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만 행복 물질을 이제 분비해 주는데, 마약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뇌에서 행복 물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뇌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뇌에서 이 물질을 내보내서 고난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물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아, 견딜만해 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 물질이라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행복 물질이 갑자기 뚝 끊어져요. 뚝. 그러면 약을 먹지 않은 평소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유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두려움이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냥 갑자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봐야 느끼는 그 공포심 있죠. 그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행복 감정을 느끼려고 약을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기분이 그냥 아래로 한없이 깔아앉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약을 찾는데, 이 마약을 찾을 때 느낌이 뭔지를 너무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내 뱃살에 심각한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침에 이제 드디어 치킨을 끊기로 결정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잘 견뎌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마침 그때 치킨 배달하는 분이 같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양념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머리가 치킨 맛을 기억하면서 입에서 군침이 나고 양념 치킨 맛이 막 입에서 도는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고픈 배가 치킨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침에 다짐했던 그 다짐은, 그 내가 봤던 그 뱃살의 충격은 전부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손과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치킨 번호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의지로는 거의 막기가 힘든 욕구죠. 그런데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는 이때 사람이 공복에서 치킨 먹고 싶은 욕구의 수십 배라는 거예요. 수십 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알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국에는 격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감옥의 창살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마약을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누리는 모든 행복은 결국에는 참혹한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상 사이를 끊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과 결탁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환난과 고생 없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다녀보시면,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면 결국 우상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돈을 주고 부적을 써가기만 하면 환난과 고생 없이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영혼을 주면,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면 환난과 고생 없이 네 자녀 내가 앞길 열어줄게. 환난과 고생 없이 내가 너 돈방서 앉게 해줄게. 환난과 고생 없이 너 모든 경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환난과 고생하지 않고 내가 너 천국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중에 어디 하나 진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정확히 말해서 그거는 금지가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뜻이었어요. 네가 내 말 듣고 잠깐만 인내하고 먹지 않으면, 기다리면, 그 기다림 끝에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영생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영생은 기다림 없이도 지금 당장 얻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게 언제나 사탄의 메시지예요.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기다리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은 없거든요. 절대 없거든요. 단 하나도.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말하는 기복주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기복주의는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의 이름만 다른 거예요. 신의 껍데기만 다른 거고,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고난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환난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해결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그런 분들이 있대요. 성도님 얼마 헌금하시고 제가 작정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목사 탈을 쓴 무당인 거예요. 기독교 탈을 쓴 그냥 기복주의인 거예요. 전혀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고생과 눈물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몇 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1000명 있다고 하면 거룩함의 고지를 밟은 사람은 그 1000명 중에 20명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죄악된 내가 죽고 나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이제 거룩인데, 왜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깡패 생활 하시던 분들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출소한 후에 간증을 하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간증하는 와중에 또 폭력 휘두르고 또 물건 훔치다가 다시 감옥을 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럼 그때 고백은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 죄가 아파서 눈물 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분명히 마음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하는 성화는 한 번 감격하고 한 번 눈물 흘렸다고 마법처럼 삶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전하고는 달라요. 내가 또 물건 훔쳤잖아요. 그럼 예전에 물건 훔칠 때는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예전에 물건을 훔칠 때는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한 후에 물건을 훔칠 때는 좌절감 느껴요. 죄책감 느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폭력을 휘두를 때는 내가 강하구나 라는 만족감이 있었는데, 변화된 후에 느끼는 변화된 후에 폭력을 하고 느끼는 감정은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마음은 변했어요. 그런데 삶은 마법처럼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이라는 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과정이 있어야 변화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긴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않았는데 누군가 변화됐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필시 변장한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기복주의자가 보여주는 변화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자가 보여주는 변화는 반드시 그 사람이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눌려 있는 거지, 그게 끊어지면 그는 예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얻은 응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없이 얻는 행복은 마약이에요. 그건 마약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얻는 행복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스승의 음성, 말씀이 반드시 들려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물질이 가면 그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시간이 가면 그것으로 사역에 힘쓰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집을 주시면 그 집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마약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일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고생의 떡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의 물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안 겪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거 없게 해주세요. 우리 배우자의 삶 가운데 이거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일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마약을 달라고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속사를 믿는 분, 십자가의 진짜 복음을 믿는 분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에 고생의 떡,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겪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못 믿어요. 부활에 못 들어가요. 구원으로 못 들어가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우리 자녀에게 복 달라고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마약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걔네들 귀에 말씀 안 들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우자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환난이 주는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떡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고난이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우리를 마침내는 시원하게 하는 생명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구하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과감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 진정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